인상 쓰면서 인사하지 마시고요. 예. 행복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요. 우리는 기독교 신자니까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엇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까요? 본질일까요? 어떤 분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다 필요 없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헌신하는 것,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생각은 한편으로는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준비한 말씀이 있으니까 끝까지 설교를 이제 들으면 더 구체적으로 오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라. 분별이 무슨 뜻입니까? 깨달으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라. 잘 분별하라. 자,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 분별하여 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데 순종하라는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없지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만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그 다음 순서가 뭐죠?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지 분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하죠? 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해석할 때 당연히 뭘 포함시켜서 해석을 해야 돼요? 순종을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분별만 있다고 해가지고 분별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여성분들은 명품 가방 좋아하시고, 또 쇼핑 좋아하시고, 또 뭐니 해도 돈을 좋아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뭘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고, 예, 또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좋아하고, 또 등산 좋아하고. 그래서 제 버킷 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등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 겨울 한라산 등반을 한번 해볼까. 예,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간이 안 나가지고 등산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에게 혹시 돈 주고 청소 맡기실 분들이 계시면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청소 좋아하고요. 또 독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독서예요. 책 읽고 또 말씀 읽는 것, 성경 읽는 것을 특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책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제도 종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연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책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지적 희열로 인한 행복이 저에게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윗이 시편 19편 9절 10절에서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9편 9절 10절에서 뭘 고백했을까요? 나는 금보다 말씀이 더 좋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돈보다 금보다 말씀이 더 좋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말씀이 너무 달다.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런 고백을 시편 19편 9절 10절에 다윗이 했어요. 근데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로 거짓이 아니라 말씀이 다윗의 고백을 저도 체험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정말 제가 송이꿀이 어떤 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단꿀 같아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책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서적이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앙서적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의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탄탄하니까 말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말에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성경 지식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지식은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그들에게 말에 탁월함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 지식의 특별함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실천이 없었다는 것, 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리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잘 분별한 하나님의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치열하게 추구해야 할,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뭐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치열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치열하게 추구해야 할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남매를요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3남매를 특별하게 생각하셨을까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왜 특별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3남매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3남매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3남매의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근처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3남매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 지역에 이제 들르실 때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이 베다니 마을에 가실 때도 있었고 또 우연히 이제 가실 때도 있었고, 아무튼 이 베다니 지역에 가실 때마다 아마 이 3남매 집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3남매 집을 이제 어느 날 방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가장 그 분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언니 마르다였죠. 언니 마르다가 가장 분주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음식을 준비했겠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마르다의 열심이 오늘 보면 40절에서 잘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주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섬기는 것, 분명히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좋은 신앙의 모습임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말씀으로 무엇을 이제 비교하셨어요? 뭘 비교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고 싶으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으세요? 후자죠? 예,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종을 비교하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뭡니까? 게으름이죠. 게을렀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열심이 없어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입니다.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열심히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직분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고 열심으로 열정으로 감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라는 거. 그럼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열정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성과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감당했는가, 사명을 감당했는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열정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있어지기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언니 마르다처럼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은요, 그 성도님들의 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헌신, 수고, 땀과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몹시 분주할 때 동생 마리아는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어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세상에, 아주 못된 동생이네요. 언니는 지금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는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39절 말씀을 메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이 행동이 정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으로 느껴지시나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본받을 행동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못됐네, 나쁜 동생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 좀 하세요. 언니 마르다가 어이가 없었어요. 동생 마리아의 그러한 행동에 어이가 없고 그게 잔뜩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언니 마르다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도 화가 나 있네요. 동생에게만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지금 찰딱서니 없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 혼내가지고 너 빨리 가서 언니 도와라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동생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때문에 화가 잔뜩 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41절, 42절 이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는 동생 마리아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는 마르다에게 제발 동생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 것.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 것이 예수님은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라고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화가 났지만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그 행동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본받도록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헌신과 봉사를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절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해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의 전제가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죠?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분별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 깨달은 말씀에, 분별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왕을 책망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사울을 이제 그렇게 책망했을 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한 말씀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을 책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한 게 2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놀랐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왜 놀랐을까요? 사울은 나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예배를 사울은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사모함이 사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경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러니까 사울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잘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사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때우잖아요. 제가 너무 가격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때우잖아요. 빨리 예배 끝나라. 목사님,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실까? 이렇게 예배를 때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끝나면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전한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순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이네요. 작년 10월 달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가 있었어요. 제목은 이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이런 이제 제목의 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설이나 제안으로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의 흐름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초시계처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째깍째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초시계를 멈추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며 그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글의 묵상 에세이였어요. 혹시 작년 10월에 읽으시고 지금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경청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사모함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치열한 경청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없이, 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치열하게 추구해야 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잘 경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함.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치열하게 추구해야 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하세요. 돈만 사모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만 사모하지 말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경청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치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져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